오늘은 이제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롯이 떠난 후에 이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럼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을 멀리 떠나보낸 아버지가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종들을 통해 보낸 유서를 보니 기가 막힌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유산 모두를 이 종에게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는 이 아버지가 남긴 것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아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아버지께서는 그러실 분이 아닌데 하며 유명한 지혜자를 이제 찾아갑니다. 유언을 보여주며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셨고 나에게는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으니 그 지혜자는 말하기를 아버지는 참으로 지혜가 많으신 분이시군요. 만약에 이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준다고 적었다라면 저 종은 이 유서를 고쳐서라도 자기 몫을 챙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이렇게 급하게 유서나 소식을 알려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신에게 선택하라 했을 때 이 모든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상속받은 종을 당신의 소유로 삼아버리면 가지고 있는 종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니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탈무드의 말입니다. 자, 지금 탈무드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13장 전반부 시기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사실 속상했겠죠. 속상했겠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그 아내를 속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처음 쌓은 제단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나중에 그 사건, 롯과 그 분쟁의 사건에서 다시 롯이 떠나간 후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던 정말 그 믿음의 성장이 보였던 이 아브라함이 특별히 이 지금 탈무드의 내용을 보게 된다면은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 얼마나 잘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 때에 이런 탈무드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게 은혜로 다가오면 진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데 이 말씀이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아브라함은 본인이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의 삶과, 그러니까 그의 생각과 삶이 완전히 바뀌었듯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분쟁의 사건에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모든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그 선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아니까 정말 믿음의 선택이었지만 롯의 선택은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가 원하고 눈으로 본 선택만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그런 우선권을 주고 그런 어떤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어떤 요단 지역에 있는 땅을 선택하면서 그런 넉넉함과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애굽 땅과 같은 곳을 선택해서 갔던 그 롯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안 좋게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고 또 딸들과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손들로 인해서 참 어떻게 보면은 불행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롯, 특히 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이제 비교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가?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복을 누립니다. 이게 진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복을 누린다.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처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쟁이 있는 시기에서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고 하는 너부터 선택권을 주고 나서 이제 그 선택권을 가지고 롯이 요단 동편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이제 떠나갔습니다. 떠나가고 혼자 남아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시는 거였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그 난 자리를 가장 많이 알 때가 언제입니까? 네? 자녀를 결혼시켜서 보낼 때요. 그것도 맞죠. 네, 자녀를 결혼시켜서 내 품 안에 있는 자식을 보낼 때. 그리고 군대 보낼 때. 엄마들 군대 보낼 때 보면은 엄청 우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형님 군대 갈 때 저희 어머니 우는 걸 보고요. 나 갈 때 그렇게 울어줄 거예요. 라 했더니 너는 결혼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는 결혼했잖아. 제가 울었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 제가 막 엉엉 울었어요. 남겨놓고 가려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막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난자리를 아는데 이게 자녀들을 멀리 보낼 때 유학을 보내거나 군대를 보내거나 할 때 많이 난자리를 압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그러니까 부부가 사별할 때 굉장히 큰 난자리를 느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지금 그 롯이 떠나고 나서 그 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정말 자식처럼 생각했던 롯이 정말 믿음을 가져서 나는 믿음의 선택을 했지만 내 자식과 같은 롯이 지금 떠나갔을 때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을. 슬픔을 유독 오래 심하게 앓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정을 내면에 쌓아두는 보수적인 사회 문화 탓도 있지만 외톨이가 된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부족도 큰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십 년간 동고동락을 함께 온 배우자를 잃었을 때 그 충격파는 얼마나 크고 오래갈까? 미국 미시간대 연구팀이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유럽연합, 중국의 55세 이상 2만 7천 명을 상대로 배우자 사별 전후 우울 정도를 분석해봤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승폭이 1점에 훨씬 못 미쳤지만 우리나라는 무려 1.58점으로 가장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유일하게 배우자 사별 후 오히려 우울 증세가 약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우자 사별에 따른 우울감은 모든 나라에서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오래 지속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은 사별 후 1년 이내 안정세를 되찾았으나 남성은 2년 후에도 신체적, 정서적 불안감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우자를 잃은 슬픔을 유독 오래 심하게 앓는 이유는 슬픔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보수적인 사회문화와 홀로 된 노인에 대한 사회 지원 부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울 점수가 가장 낮은 영국의 경우는 노인의 외로움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중 보건이 문제로 접근해 국가와 비영리단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이양현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좀 난자리라고 했을 때에 그 부부가 사별을 했을 때에 그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재미나는 거죠. 중국은 아내나 남편이 이제 사별을 하면 굉장히 기뻐하는 거죠. 마이너스로 내려가니까. 우리나라 이제 남자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들 잘해 주십시오. 더 남편들보다 더 오래 사시고요. 보면 남자들이 굉장히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내를 떠나보냈을 때에 더 크게 오랫동안 그 마음에 담고 슬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식과 같은 롯을 떠나보냈을 때에 정말 그 마음에 굉장히 외로움을 느낀 거죠. 자녀 같은, 내 자식과 같은 롯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같이 데려와서 하란까지 와서 가나안까지 갔다가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에 와서 그 문제 때문에 헤어지지만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롯을 떠나보내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로 너무 찢어지게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존재는
조카가 아니라 자식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보면은 형님네 집에 자녀가 없으면은 동생네 집에서 그 양자로 형님네 집에다가 자녀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롯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그냥 조카가 아니라 자식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그 자식을 내어 보냈을 때의 그 마음이 어땠겠는가. 근데 아까 좀 영상도 봤지만 우리나라 한국에 지금 그 남자들이 그런 모습이면 여자들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답니다. 여자들도 외로움을 느끼는 베스트 3가지. 3위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내들도 외로움을 느낀답니다. 남편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3위, 한껏 이쁘게 꾸몄으나 갈 데가 없을 때. 2위, 속상한데 말할 곳이 없을 때. 1위, 남편이 곁에 있는데도 외로울 때. 이게 1위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들은 아내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되겠죠. 아내 먼저 떠나보내고 속상해할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부부가 더 사랑하고 더 관심 가져줘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별로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내들도 남편이 곁에 있는데도 외롭다고 하지 마시고 남편한테 얘기하시고 남편들도 아내의 말을 들으시고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고, 그래서 이 외로움은 삶을, 의욕을 다 꺾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사고로 먼저 떠나보낸 분들 보면은 그 감정에 못 이겨서 나중에 스스로 좀 안 좋은 결말을 맞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 외로움은 방황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는 괴로워하는 겁니다. 외로움을 더 타고 더 그 괴로움 때문에 슬퍼하고 더 그것 때문에 더 어디 그냥 그 쉽게 얘기해서 골방에 들어가고 싶고 세상에 나오고 싶지 않고 막 힘들어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 닥친 거죠. 자기와 자식과 같은 롯을 보내면서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찾아오신 게 무슨 복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온 게 무슨 어떤 일이냐, 근데 우리는 이럴 때가 많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야, 돈이나 펀드, 주식, 비트코인, 로또, 그 다음에 연금 복권 이런 게 나한테 와야지 나에게 행복이지. 야, 주님이 오신 게 무슨 나에게 행복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나에게 연금 복권, 로또가 맞닥뜨리는 거하고 주님이 나에게 오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느 쪽 방향으로 가시길 원하십니까? 제가 마음의 독심법은 없지만 지금 로또와 연금 복권 쪽으로 많은 분들이 기울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찾아오신 하나님,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지금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에 이거를 하나님의 오심을 어떤 그런 복으로 잘 되는 걸로, 그래서 부자 되는 걸로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부자가 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걸로만 치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난하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부유할 때도 주님은 찾아오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할 때도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나는 늘 불행한 거죠.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을 아는 분들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행복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거죠. 우리가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아까 말했던 연금 복권이나 로또 뭐 이런 것들이 돈이 여러분들을 함께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다 숨었어요. 문까지 꼭꼭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들의 지금 심리적인 상태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봐. 여기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숨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너희가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심령에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지시겠습니까? 우리가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이거를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선지자가 주전 597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냐면 그 사로잡힌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자, 5년이 지났다고 한 얘기는 정말 치욕적인 거죠. 슬픈 그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그 암담한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든지 외롭든지 슬프든지 눈물 흘리든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그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지만 처음에는 제단을 썼습니다.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여호와 제단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정말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가실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 때도 주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상 마음 슬퍼하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는 알지만 내 믿음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까지 오시기까지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정말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에 두렵다고 생각할 때에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우리가 오늘 낮에도 목사님 통해서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이유,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다.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죠. 늘 행복한 겁니다. 주님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남들이 쓰러져도 이 주님을 말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넘어져도 이 주님 때문에 손을 내밀어서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상황 가운데서 롯이 떠나갔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좀 쓸 돈도 있어야 되고 쉬어야 될 집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새벽 예배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저희 친구가 말리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말리에. 모교 친구. 그 중고등학교 때 그 남자 5명 중에 지금 3명이 목사인데 1명이 지금 말리 선교사로 갔습니다. 갔는데 가족이 4명인데
다 말라리아의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여름에 치는 모기장 있죠. 문에서 자석으로 탁 붙는 모기장을 보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전혀 감사할 조건의 모기장이 아닌데 말라리아라고 하는 모기를 막아주는 이 모기장이 오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조건이 되는 그 모기장이 한국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모기장이라는 거죠. 뭐 물리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데 생명을 내놓는 곳에서는 감사한 거죠. 그럼 여러분 다시 돌려서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에 내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너무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오후에 좀 노곤하시겠지만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신다고 했을 때에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그 마음에 담고 그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남자들처럼 그 자기 아내를 사별하고 났을 때 그 마음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서 온전해지는 그 모습.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어떤 그 어려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과 비전을 보여주세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실 롯을 떠나보냈을 때 롯은 아주 풍족한 곳, 물이 넉넉한 곳,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 애국가 같은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있는 곳은 롯이 있어도 풍족하지 않은 곳, 브리스 사람이 있어서 더 좁은 곳,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황량한 곳에 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있는 곳에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옥한 것, 물질 행복한 것과는 상관없는 척박한 황무지에 서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 있는 자리에서 보이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보이는 현상들을 믿어야 되겠죠. 보이는 돈을 의지해야 되고 권력을 의지해야 되고 그런 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17절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주리니 내가 하리니라고 하는 말씀을 3번이나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너가 척박한 땅에 있지만 내가 너의 자손과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약속해 주겠다라고 하는 비전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비전과 계획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시면 이 비전과 계획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특별히 구별해서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지만 현실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계획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아침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61편, 62편, 63편. 저는 정말로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다윗이 왜 다윗인가라는 것을 좀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시편 62편 5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오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 원수 앞에서 원수만 바라본다면 낙담만 들게 되죠. 현실에 있는 것 중에 현실만 바라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는 낙담할 수밖에 없는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다윗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데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어떤 계획을 주셨을 때에 그 문제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슬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슬프고 외롭느냐?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냥 그 현실에서만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하느냐?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온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이 62편에서도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이 지금 이제 쉽게 해서 압살롬에게 의해서 쫓겨나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 군사적인 면에서도 태부족하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수적으로 부족하고 지금 밀릴 판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 있는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게 없다 보니까 늘 흔들려요. 그 문제 앞에서 늘 넘어져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시냐고 늘 슬퍼하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다윗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울 때, 내가 정말 인생에서 너무나 힘없고 희망이 없을 때에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비전과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것이 끝이 아니다. 너가 지금 동서남북을 보고 있는 이 척박한 땅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테니 너는 이것만 보지 말고 저 너머에 있는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나를 좀 봐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떠난 후에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할 때에는 그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영상이나 그리고 그 아내들처럼 외롭고 슬픔이 있다는 거죠. 그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우리도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너머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힘있게 신앙생활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도 보여줘야 되고 나의 가족들에게도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죠. 만약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늘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그 학생들, 내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학생들이나 또 교회 많은 성도들이 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꿈과 비전과 그 희망을 주시고 나에게 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아브라함이 정말